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주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함께 한 발자국씩 주님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민수기서 31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31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만 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은 25장이죠. 25장에서 부올에서 고스비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25장 17절에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의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에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그래서 25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내용이 31장에 와서 성취가 되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12지파니까 12,000명의 군사를 모집을 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미디안의 강력한 어떤 그 왕정 국가를 세운 그런 민족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소규모의 어떤 작은 성 위주로의 그 군주처럼 성주처럼 흩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병력으로도 충분히 이 전쟁을 할 수 있고 제압을 할 수 있는 병력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각 지파에서 1000명씩 5절에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키니라.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0만 명이라는 거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100만 명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건요, 수많은 뭐 이런 뜻입니다. 실제 100만 명이라는 수치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숫자를 의미할 때 우리가 뭐 수천 수백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수없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서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12,000명을 보내되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딸려 보내요. 이 비느하스는요, 이 고스비 사건에서 그 연병을 그치게 해서 그나마 많은 생명을 구한 그런 비느하스거든요. 행동에 먼저 앞장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게 한 그런
엘르아살의 후계 지도자 모세야 그 엘르아살의 그 제사장을 후계를 잇는 이 중요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같이 딸려서 보냅니다. 이제 기도해 주기 위해서죠. 그런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원문 성경을 읽어보면 성소의 기구 곧 신호나팔을 들려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퀄 관계로. 그거는 뭐냐면은 바로 은나팔, 성소에서 쓰는 나팔이 은나팔이거든요. 은나팔 두 개를 만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소의 기구들이라고 원문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나팔을 가지고서 같이 참전을 한 거죠. 오늘날의 현대 이 체계에서도요, 군목이라고 있습니다. 군목사, 군목제도가 있어요. 저도 군 생활할 때 군종병이었어요. 그래서 3대대 31년대 3대대 군종병이었는데, 강원도 이제 양구에서 이사단에서 3대대 군종병으로 이제 했는데, 1년은 그냥 일반 보병으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군종병이 제 사수가 이제 제대를 하면서 제가 이제 이 본부중대로 내려가면서 3대대 군종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행군 중에도 위문하기도 하고, 밤에 이제 커피를 타가지고 위문하면서 돌기도 하고, 그렇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제 행정적인 일도 하고, 목사님을 보좌해서 다른 곳에 가서 같이 위문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이렇게 전쟁을 벌이러 가면요, 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 군인들을 기도해주기 위한 군목이 항상 이렇게 가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성경에서도 이 출애굽기죠. 출애굽기에서, 그리고 레위기에서, 민수기에서 보면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갈 때도 영적인 전쟁을 벌여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영적인 성경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의 전쟁을 봤을 때는 출애굽기부터 여기 보면 신명기까지 이렇게 쭉 보면요, 하나님이 명하신 전쟁만 이길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셔야 돼요. 아까도 우리 고스비 사건으로 인해서 미디안을 점령하라, 공격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럴 때는요, 100% 졌어요. 100% 패망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쟁을 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드디어 이 군사들이 이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5 왕을 죽이고, 이 부올의 아들 발람, 이 발람의 꾀로 말미암아 부올 이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부올의 아들 발람이 죽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전쟁에 이겨서 전리품들과 이제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왔는데, 여자들과 아이들은 살려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막 화를 냅니다. 그래서 남자 아이들과 사내를 아는 여자는 죽여라. 왜냐하면 그들의 민족 자체를 아예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사내를 아는 여자는요, 이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여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섞이면 또다시 우상이 창궐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다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아들과 처녀만 살려서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안 한 거죠. 이 처녀라는 사실은요, 우상 숭배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음행과 우상 숭배가 같이 가기 때문에 이들의 종교적인 특성상. 그래서 이 전쟁을 치르고 온 자들은 이제 이 시체를 많이 만졌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서 얘기한 정결 규례가 있죠. 일주일 동안 정결 규례가 있고 셋째 날, 일곱째 날 정결한 물로 씻지 않습니까?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그 물로 그렇게 정결 예식을 치르라고 하는데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전리품이 있잖아요. 이 전리품을 나누는 내용도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전리품의 2분의 1은 군인에게 또 2분의 1은 이스라엘 회중에게 돌려라. 그리고 군인들은 2분의 1 중에서 500분의 1은 엘르아살과 거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2분의 1의 50분의 1은 레위인에게 드려라.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렸으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먹고 사는 제사장과 레위인도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49절에 보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요. 무엇이냐? 한 사람도 전사자가 없는 거예요. 전사한 사람이 어떻게 전쟁을 했는데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인들이요, 개인적으로 이 탈취한 전리품, 금고리, 은고리, 발목고리, 이 금, 은들 있잖아요. 폐물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구나. 이거를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 전쟁의 승리에 도취돼가지고 막 우리가 이겼다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이 확실히 다음 세대라서 그런지 여기에서 넘어가질 않고 불신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개인의 전리품을 금은 폐물을 헌금하는 내용을 끝으로 이 민수기 31장이 끝이 납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내 안의 전쟁을 잘 치러야 돼요. 내 안의 전쟁이 뭡니까? 불신앙이죠. 원망과 불평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에 이 내 안의 전쟁을 사실은 치러 온 거예요. 그래야 이들이 내 밖의 전쟁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40여 년간 이스라엘 백성은요, 내 안에 일어나는 불신앙과 전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패배한 자들은 죽은 것이고 거기에서 승리한 자들은 이제 나의 바깥의 전쟁을 드디어 시작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처음 이제 맛보기가 미디안과의 전쟁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나의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니까. 그게 뭐냐?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의 불신앙만 이기면 외부의 전쟁은요, 아주 손쉽게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만 하면. 그래서 내 안의 전쟁부터 잘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의 전쟁에서 이긴 자들이 가나안 땅의 내 바깥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안의 전쟁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의 전쟁, 내 자신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십시오. 그래야 내 영적 전쟁, 죄와 사단과의 전쟁도 이길 수 있고 이 불신자의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과의 선의의 경쟁에서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안의 전쟁에서 맨날 실패하고 지면서 내 바깥의 전쟁을 이기려고 한다? 쉽지 않습니다. 이긴다 해도 금방 또 쓰러져요. 승리가 지속되지를 못합니다.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쟁 후에도 이스라엘 민족은요,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때문에 이겼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에요. 군인들은 자신들의 500분의 1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50분의 1을 드렸고, 군인들도 또 전리품을, 개인이 탈취한 전리품은 자기 걸로 할 수 있었거든요. 다 모으지 않고 다 일단 모아가지고 50% 잘라가지고 군인들 거 백성들 거 나눴는데, 이 전리품은요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에요. 왜? 한 명도 안 죽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후에도 교만하거나 자만치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한 명도 안 죽는 기적, 이런 축복을 누리십시오. 우리가 세상과의 전쟁에서 죄와 죄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의 이 전쟁 속에서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전쟁은 반드시 우리가 거쳐가야 될 과정입니다. 전쟁이 안 일어날 수 없어요. 왜? 아직 주님이 안 오셨거든요. 아직 주님이 안 오셨고, 그리고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천국에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내 안에 이 내부의 전쟁을 승리하시고 이 외부의 전쟁에서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31장을 통해서 위대한 이 족속을 정벌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던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우리의 내부 안에, 내 안에 이 불신앙과의 적과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외부의 적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이기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주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